요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수원에서 3명의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15층 난간에 뛰어내리려고 앉아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삶의 무게가 어떠할지 정말 짐작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17살, 18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정면으로 싸워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산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6편 부제가 다윗의 믹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믹담이란 황금이라 그런 뜻입니다. 믹담, 황금의 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나라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지요. 시편 56편의 배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울왕은 정말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옵니다. 다윗은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적군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잡힙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 땅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에요. 오래전에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의 장군을 죽인 그 원수 다윗이 자기 발로 자기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언습해 왔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보면 그때 다윗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입을 비틀고 그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험해 보았지만 정말 깊은 고민에 들어가면 다른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에는 정말 나오지를 않아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죠. 그때부터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 결국에는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나 우리나 그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그 다음부터 다윗과 일반 사람들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아마 그 두려움이 다윗을 분명히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또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들소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물어보나 마나죠. 들소가 덩치는 커도 사자가 이깁니다. 들소는 지게 되어 있어요. 치타와 사슴이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고양이와 쥐가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 물어보나 마나예요. 왜 그렇지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양육강식 창조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고 그 누가 바꿀 수 없어요. 의사가 바꿀 수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물리학 박사가 이 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끝만 정은 상하게 할 뿐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박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두려움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두려움이 크지만 나중에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내가 싸워왔자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싸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지혜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싸운다면 내가 지지만은 바로 내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싸움이 예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위에, 내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덮어버리면 바로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그 옛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욥도 보여주었고 다윗도 보여주었고 또 모든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보여주었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드러난 현상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다윗이 이겼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어디에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은 자기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돌봐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찬송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형편만 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에 막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찬송이 터져나오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지요? 여기에 계시는 그 누구도 이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워주신 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마음에 다시 계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차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교회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교제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셔놓고 그냥 예수님은 여기에 그냥 계셔요.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행한다면 어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생각이 납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강변에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뭄이 온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름이 온다고 염려하겠습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저 사막에 뿌리 내린 나무는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염려해야 돼요.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온다고 염려해야 돼요. 360일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결실한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세상에 숨겨져 있으면 다 염려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래서 염려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래서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님께 뿌리내려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6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의지, 의지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 생각에 황금이, 돈이 믿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소리칠 거예요. 금보다 믿음이 귀하다. 금보다 믿음이 귀하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 피로 제사함 받고 난 뒤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도 있었어요. 시험 들 때 저 간신히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진짜 간신히 이겨낼 때가 있었어요. 아니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당신 그 말 책임져야 돼? 지금 나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넘어졌어요. 이미 내가 넘어질 때예요. 지금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은 넉넉히 이겨요.
누가 나에게 삿대질해도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당신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안 넘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삿대질하고 예전 같으면 같이 욕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넉넉하게 이깁니다. 어떤 시험거리 오고 두려움이 와도 지금은 떨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넉넉하게 이긴데 이 넉넉하게 이김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뉴욕 센트럴 파크에 어느 날 풍선 장수가 있었어요. 그 풍선 장수가 파란 풍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뭐 가지각기 풍선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헬륨 공기보다 더 가벼운 헬륨 가스를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풍선을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파는데 저쪽에서 흑인 어떤 아이가 이 아저씨가 오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까만 풍선은 없나요? 검정 풍선은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이니까 어린아이, 흑인으로 태어난 흑인 아이가 자기가 흑인이니까 풍선도 없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선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빨간 풍선이고 파란 풍선이라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검정 풍선이라고 못 나르는 것이 아니란다. 이 풍선 안에 어떤 풍선이든지 이 풍선 안에 공기보다 더 가벼운 가스를 넣기 때문에 이 풍선이 떠다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소망을 생겼어요.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누구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내가 얼마나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나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고 미스 코리아도 주님 앞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학벌로나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눈에 띄어져야 되고 그리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로 떠나는 동료가 있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고국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서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선교사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단기 선교도 못 따납니다.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1년, 2년, 아니 10년, 20년씩 타국에 나가서 선교사 생활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솔직히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정말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으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